하면서 살아갑니다. 개인의 말이건 집단의 말이건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는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개인이, 그 집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 본 모습을 드러내준다는 말씀입니다. 말, 즉 언어는 그 개인이나 사회의 과거를 말해주고 현재 미래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때로는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인간다운 일상과 그리고 행, 불행에 간과할 수 없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현재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때로는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세상사 말 많은 것은 을에 그려리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있고 자중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말이 있고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훈계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도시 두 곳, 서울과 부산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또 우리는 내년이면 또 다른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치러야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던진 그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 영향력을 갖는지도 망각한 채 개인의 유불리, 그 집단의 유불리를 따라서 무책임하게 말들을 쏟아냅니다. 믿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대방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한 가정과 사회를 혼란과 대립과 갈등으로 내모는 말들을 자신의 지지층들이 모여있는 연설장에서, 또 각종 보도매체, 방송매체들을 통해서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언론들은 그들의 말들을 여과 없이 그냥 내보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날카롭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오고 감에 있어서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언어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는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은어, 비속어, 때로는 입에 담기 험한 말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냥 노출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욕이 욕처럼 느껴지거나 생각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입에 담기 험한 그 말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보면 그냥 일상의 평범한 언어처럼 아이들이 그냥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큰 영향력과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금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이 언어 생활이 있다 한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치혀가 그처럼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혀는 그토록 길들여지지 않다 그 말이죠. 쉬지 않은 악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말, 그 언어, 그것은 분명 향기나는 구별된 말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트레이닝, 훈련 받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육체의 유익을 위한 훈련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훈련하셔야만 됩니다. 언어 훈련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이 더러운 말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무릇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 원뜻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다시 말하면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사용된 더러운이라는 말은 unwholesome이라는 영어의 단어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패한, 썩은, 쓸모없는, 매우 나쁜, 건강에 나쁜, 도덕적으로 해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의가 있는 험담, 중상모략, 음담, 배설, 유언비어 등을 다 포함하는 말들이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남에게 고통과 해를 끼치게 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또 우리 사회에 그저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우리의 언어들이 어찌 보면 더러운 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냄새나고 매우 쓸모없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말들이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썩은 것은 냄새가 매우 고약합니다. 상대방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썩은 것은 때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썩은 것은, 먹는 것은 고사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썩은 음식은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 더러운 말은, 이 썩은 말들은, 부패한 말들은 우리의 입에서 계속 달고 다니면서 쏟아내고 있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요, 그 이름조차도 올리게 되면 그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이제 화분들을 제가 지금 거의 한 10개 정도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그 식물들도 보면 제가 어떤 말로 하면서 아침에 대하고 또 물을 주냐에 따라서 그 윤기가 달라지고요, 사람이 달라져. 제가 몇 년 전인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한 방송에서 보면 물을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요, 아주 더러운 말, 이 악한 말을 쏟아내면요, 그 물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우스, 이 입에 이 더러운 말, 이 썩은 말, 전혀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말을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온갖 종류의 더러운 말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성향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에 여전히 머물러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있는 자인지를 이 언어를 통해서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담은 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추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한 말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성결한 영을 담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이면 우리는 이제는 더러운 말을 내기는커녕 이제는 깨끗한 말, 선한 말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말씀한 뒤에 곧바로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요, 듣는 이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라. 이익이 되도록 하라. 여기 이익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benef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듣는 이에게, 그 듣는 청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유익한 대로 우리의 말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우선되는 게 아니,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 반드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일을 대화 가운데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이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라.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 사람에게 과연 상황과 시기가 적절한지,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내 말을 듣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대화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 말만 쏟아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바라면 나는 참 말을 잘해. 어쩌면 나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오해를 합니다. 착각합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조금만 더 듣는 자가 어떤 말을 들으면 세움을 입을까, 덕이 될까, 이익이 될까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본문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므낫세. 그 므낫세가 누굽니까?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어떠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매우 악한 왕으로서의 행위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를 당한 후에 비로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떡하셨다고요?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먼저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므낫세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떤 필요를 가지고 말하는지를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화법입니다. 듣는 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만 저 사람이 세움이 되고 회복할 것인지를 하나님도 들으시기를 먼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상대방, 우리의 곁에 있는 성도, 함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 성도의 필요와 세움을 위해서 먼저 듣고 이익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청.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듣는데 어색하고 굉장히 성급합니다.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훨씬 더 능숙하게 합니다. 참,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듣는데 또 경청하는데 얼마나 약한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그 순간에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듣는 중에도 벌써 되받아칠 말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익이 되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 그 선한 말을 위해서 여러분 좀 더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말을 정리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세움이 되는, 그 도움이 되는 그 말을, 그 선한 말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선한 말을 왜 연습해야 되냐는 것은 교회와 성도 상호 간에 덕을 세우며 마지막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은 더러운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짓눌러버리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게 옛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사람은 듣는 이의 심령과 듣는 이의 상황과 듣는 이의 모든 것들을 잘 헤아려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익이 되는 말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그러면 이익이 되는 말, 정말 세움이 되는 말, 무엇들이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몇 가지를 제가 좀 찾아서 담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 얼마나 상대방을 세워주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들 많이 담아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입 밖에 여러분 많이 내뱉으십시오. 많이 내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나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39살에 결핵균이 침투를 해서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엘레나라고 하는 여인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비가 온 후 맑게 개인 날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에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비가 온 후에 맑은 날이 오는 것처럼 지금 당신에게 고난이 왔지만 조금만 참고 살아가 보세요. 당신 다리가 없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 내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아내의 사랑의 말, 이 세움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결국 그가 대통령까지 하게 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옵소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나를 닫아주시고 때로는 선한 말 상대방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우는 말들은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 사회를 세우는 말들은 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주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저 밖에 있는 다른 계모임이나 어떤 단체와 다른 것입니다.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달라야 됩니다. 무엇부터? 언어부터.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의 입 밖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소용되는 이익이 되는 말을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혀를 길들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 부패하고 썩은 말,
결코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이익이 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이에게, 듣는 그 청중계, 그 청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은 자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 새로운 새 사람들이 모여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새로운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현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도 날카로운 말들이 상대방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더러운 말들이, 썩은 냄새나는 말들이, 살인적인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그러한 언어들이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더러운 말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고 듣는 이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세우고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는 선한 말을 하기를 힘쓰는, 연습하는 경건의 훈련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2절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와 부르며 마치겠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모든 더러운 말을, 옛사람적인 그 언어 생활을 이제는 그치고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이익이 되는,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선한 말을 하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성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신음하며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하여 지금도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